2탄 신앙생활 속 오해편 최종본. 신앙생활에서 오래 들어온 말들이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하는 주제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마음에 항상 걸리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11조는 반드시 내야 하는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죄인가? 성령님의 음성은 왜 나는 못 듣는 것 같을까? 고난은 꼭 축복의 신호인가? 기도 응답이 없으면 실패한 것인가? 이 질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성도님들이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신앙생활 속 오해 5가지를 원문과 역사 배경을 통해 부드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해 하나 11조는 반드시 10%이다. 11조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10%를 못 드리면 죄가 되는가? 말라기 3장의 저주가 나에게 임하는가? 먼저 구약시대의 11조의 실제 모습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3가지 11조. 첫째 레위인 11조. 민수기 18장.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기에 백성의 11조로 생활했습니다. 매년 10%. 둘째 절기 11조.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절기에 가족이 함께 먹고 즐기는 비용. 본인이 사용하는 11조. 매년 10%. 셋째 가난한 자 11조.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11조. 3년마다 한 번. 연평균 약 3.3%. 합계 연평균 약 23%. 이것은 개인 헌금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세금 체계였습니다. 현대로 치면 소득세 건강보험 연금을 합친 것입니다. 신약은 뭐라고 하나? 놀랍게도 신약에서 11조는 단 한 번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은 11조를 명령하신 게 아니라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원칙.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원어 프로아이레오마이는 미리 마음에 정하다는 뜻입니다. 즉 자발적 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럼 얼마를 드려야 하나? 성경은 정확한 비율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3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으로. 둘, 기쁨으로. 셋, 능력껏. 어떤 분은 10%가 자연스럽고 어떤 분은 5%도 큰 희생입니다. 어떤 분은 20%를 기쁘게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말라기 3장 저주는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구절입니다. 11조를 안 드리면 저주받는다. 하지만 말라기는 구약 언약 아래서 제사장들의 부패를 책망하는 문맥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11조를 횡령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도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은혜가 원칙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정리하면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비율은 각자의 상황과 믿음에 따라 다릅니다. 억지로 드리는 10%보다 기쁨으로 드리는 5%가 더 귀합니다. 하나님은 퍼센트를 계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해 둘 주일 성수는 규칙 지키기다. 주일 성수는 많은 이들에게 의무로 느껴집니다. 주일에 일하면 죄인가?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실망하시나? 먼저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안식일 토요일 구약.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째 날 쉬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쉬라는 명령. 안식일의 핵심은 쉼이었습니다. 종도 쉬고 가축도 쉬고 땅도 쉬는 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는 안식일을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39가지 금지 행위. 특정 거리 이상 걸으면 안 됨. 특정 무게 이상 들면 안 됨. 불을 켜면 안 됨. 쉼의 날이 규칙의 날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재해석.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생명을 살리는 날로 재해석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배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먹게 하고 사람의 필요를 규칙보다 우선하셨습니다. 주일 일요일 신약. 초대 교회는 왜 일요일에 모였을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더니. 고린도전서 16장 2절. 안식 후 첫날에 각각 수입대로 저축하라.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왜 일요일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는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에 모였습니다. 안식일 vs 주일 논쟁. 재림교회를 포함한 일부 교단은 여전히 토요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일요일 주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특정 날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신할지니라. 골로새서 2장 16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주일의 본질. 주일은 규칙이 아니라 쉼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날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며 회복하는 날입니다. 예배를 빠지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예배 없이 살아가려는 마음이 위험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은 한두 번 예배에 빠진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공동체를 떠나려는 태도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주일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규칙이 아니라 쉼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친 삶을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쉬기를 원하십니다. 오해세. 성령님의 음성은 특별한 체험이어야 한다.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합니다. 나는 왜 성령의 음성을 못 들을까? 왜 나에게는 특별한 체험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데. 하지만 성령의 인도는 특별한 체험보다 일상 속의 평안에 더 가깝습니다. 엘리야의 경험. 열왕기상 19장. 엘리야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큰 바람이 불었지만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불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세미하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원어는 콜 드마마 다카. 고요하고 작은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세미합니다. 성령의 인도 방식.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 오는 확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성령의 인도는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조급함, 불안, 혼란은 성령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 4가지 특징. 첫째, 말씀과 일치한다. 성령은 성경과 모순되는 음성을 주지 않으십니다. 둘째, 평안을 준다. 성령의 인도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셋째, 하나님 중심이다. 나의 욕심이나 자랑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넷째,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충동은 금방 사라지지만 성령의 인도는 시간이 지나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통한 인도. 가장 확실한 성령의 인도는 말씀을 통해 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을 읽다가 특정 구절이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경험. 그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특별한 환상이나 음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고 조용합니다. 일상의 평안 속에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오는 확신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특별한 체험을 구하기보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오해넷. 고난은 축복의 전조다. 많은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축복의 과정이다.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큰 복이 온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자동 공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의 진짜 메시지. 욥기를 보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끔찍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욥은 의로웠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욥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욥기의 핵심은 고난 뒤에 보상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에 욥이 회복된 것은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난의 다양한 원인. 성경은 고난의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악.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사람의 선택. 우리 자신 또는 타인의 잘못된 선택. 사탄의 공격. 욥기처럼 영적 전쟁. 하나님의 연단. 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심. 알 수 없는 이유. 요한복음 9장 맹인 이야기.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니요 그 부모도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진짜 의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고난 뒤에 반드시 현실적 축복이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는 뜻입니다.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선은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계신다. 하나님은 고난을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리하면 고난은 축복의 자동 신호가 아닙니다. 고난은 죄의 벌도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자리입니다. 오해 5 기도는 응답되면 성공이고 아니면 실패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이 와야 성공했다. 응답이 없으면 실패했다. 나는 왜 기도가 안 들릴까? 하지만 성경에서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마음을 맞추셨습니다. 기도의 진짜 목적.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는 즉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바뀌고 시선이 달라지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열매입니다. 응답의 3가지 형태. 하나님은 3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첫째 예스.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십니다. 둘째 노. 우리가 구한 것이 우리에게 해로울 때 거절하십니다. 셋째 웨이트. 때가 되지 않았을 때 기다리게 하십니다. 3가지 모두 응답입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정리하면 기도는 응답이 없어도 실패가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그 자체입니다. 응답을 구하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속 오해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11조 비율보다 마음 의무보다 신뢰 둘째 주일 성수 규칙보다 쉼 율법보다 은혜 셋째 성령의 음성 체험보다 평안 소리보다 확신 넷째 고난 벌이 아니라 동행 시험이 아니라 함께하심 다섯째 기도 응답이 아니라 관계 결과가 아니라 과정 오해가 풀리면 신앙이 가벼워지고 하나님이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했던 오해를 풀어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평안과 쉼을 허락하옵소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당신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신학적 질문들을 다루겠습니다. 샬롬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